오늘은 주보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대우리문답 156문답만을 고백하면서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읽어야 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156문의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56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답: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각자 홀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성경은 원어에서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56문과)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157문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마디로 성경 읽기에 대한 가르침이요 고백입니다. 156문은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하고 묻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로 대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세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관한 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게 읽기든 강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1차적으로 공적인 사용이 사적인 사용보다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 하는 이 사실은 이 156문 바로 앞에 있는 두 문답에서도 언급되었었습니다. 그 154문의 답은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자기 교회에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도들은 뭐뭐뭐이다, 이렇게 말하여서 그 은혜의 방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주시는 것이다 함을 가르치고요, 당연히 은혜의 방도들은 교회에 맡기신 것이다 하는 뜻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교회적인 사용이 은혜의 방도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그 155문은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할 때 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신다 합니다. 말씀의 그 낭독, 이건 성경 읽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 특별히 그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신다 하는데, 강설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대로 교회의 직분자, 말씀의 사역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말씀의 낭독, 그 말씀 읽기가 나왔는데 그 읽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이제 우리 156문 7문이 그 성경 읽기에 대하여 이제 가르치고 고백하는데, 성경 낭독도 교회적으로 행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여 줍니다. 이 사실은요,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옛날로 올라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요,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집마다 가지려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인들의 많은 숫자가 글자를 몰랐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그래, 서양에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거의 맨 처음에 찍은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1440, 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70년 전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성경을 한 권 가지려면 전문가가 2달을 꼬박 베껴 써야 성경 한 권을 가지게 됩니다. 2달 인건비가 드는 거라고요. 요즘 하루 인건비 10만 원이라고 하면 2달이면 6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600만 원만 있으면 그 누구한테 막노동 하는 사람에게라도 돈 주면 성경 한 권 나오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가장 숙련된 사람이 그 무슨 히브리어로든지 그 헬라어로든지 그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베껴 쓰는 거지, 그림같이 그걸 그린다고 그게 그 성경이 그 베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필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필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사람들 이름이 옛날에는 서기관 아니에요. 성경 베껴 쓰는 사람들이 그게 일종의 직업이면서 가장 전문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꼬박 2달을 아무 일 안 하고 베껴 써야 이거 다 베껴 써서 성경이 한 권 오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600만 원짜리 책 가지고 계십니까? 없지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갖는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전 재산 팔아도 안 되는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런데다가 이제 그랬는데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든 다음부터는 그 금속 활자의 도움으로 그냥 종이에 대고 이 활자로 누르면 이게 인쇄가 되니까 일주일에 500권씩 성경이 말하자면 그 편찬되어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초기에는 값이 지금보다 비할 수 없이 비쌌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필사할 때보다 훨씬 성경이 이제 보급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이제 500년 전이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엄청 까마득하지만 전 인류 역사를 한번 놓고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전 역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속 활자가 나와서 성경이 보급된 때가 얼마나 됐나?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중이 이렇게 모일 때, 구약 같으면 회당이요, 신약 시대 초기에도 회당에서 두루마리에 필사한 것을 이번에는 이사야서 읽자 하면 이사야서 두루마리 가져와서 읽고, 그 읽을 때 그러니까 공적으로 낭독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온 회중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은 무슨 어디라가도 이렇게 그 듣는 거 이렇게 받아 적으면 모를까,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일이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일이 이게 성경을 섭취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 방도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옛날 일이고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이야 어디 그러냐, 지금은 집집마다 성경이 다 있고 지금은 글자 모르는 사람 전국에 뭐 얼마나 있냐.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만 가면 다 글자 아는데 집에 성경이 있고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 요리문답은 그런 생각을 딱 바로잡아 줍니다. 아닙니다. 우리 같은 시대 성경이 다 보급되고 누구나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아는 식자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된 우리 시대에도 교회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합당하고 도움이 되고 좋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직분자가 공예배 시간에, 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회중이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육성으로 울려 퍼지는 시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모범을 보면 언제 그 직분자가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까? 예배 첫 시간에 시편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적응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자기를 낮추셔서 한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기 그 말씀을 자기 백성의 귀에 넣어주신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그 성경 본문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거 예배 시간마다 빠지는 적이 없잖아요. 성경 본문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강설 시간에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인용되어서 낭독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면요, 회중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회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읽기가 듣기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목사가 읽을 때 나는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1차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한다는 거, 목사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요, 그 목사의 낭독을 듣는 회중도 자기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더러 지금 들으라 하시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진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 대우리문답이 그 맨 첫 문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공적인 낭독,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성경 읽기를 시켜보면 그게 말씀을 지금 알고 이해하고 읽는 것인지, 뜻을 모르고 그냥 주워 섬기는 것인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목사가 자기가 읽는 모든 말씀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로 말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그렇게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성경 말씀에 뒷받침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늘 찾아야 한다고요. 무슨 새로운 말을 들으면 저게 지금 목사가 그냥 자기가 뭘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눈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니까. 이런 뒷받침이 성경에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우리 교재에 333쪽에 각주 1015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증거 성구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 증거 성구들이 그걸 뒷받침하는 예들인데, 그 맨 이번에 우리가 느헤미야 두 부분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번 주에 댁에서 다 읽으실 성경이니까 이미 읽고 지나간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 신명기 31장 이제 9절부터 13절인데 중간에 10절을 우리 증거성구 교재 증거성구에서는 뺐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1장은 이제 신명기가 다 끝나가는 막판 아니에요.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 그 출애굽한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게 전 백성이 지금 모인 자리에서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는 나는 여기서 이제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저기 들어가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는 게 신명기 내용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일단 거기까지만 봅니다. 좀 기니까요. 여기 보면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모세 오경일 것입니다.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누구더러 지금 읽으라는 것입니까? 이거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입니다. 두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 이게 직분자들 아니에요. 장로들은 선출된 직분자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이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딱 직임을 정해서 그 직임으로 불러주신 게 명백한 사람들 아니에요. 직분자들에게 뭘 맡기냐면 율법책 낭독을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게 직분자가 하여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 읽으라 하시는데요. 그 여기 보면 그 우리 교재 증거성구에서 빠진 10절을 보면 언제 읽으라 하시는가 그게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입니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유월절 그리고 뭡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요 초막절입니다. 요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택하신 곳, 나중에 보면 그게 결국 밝혀지지만 예루살렘이요 성전인데요, 거기로 온 이스라엘이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성회로 공적인 예배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성경이 낭독되는가가 구약 성경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언제요? 온 백성이 예배드리러 모이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걸 읽어야 한다는 게, 온 율법책을 읽어야 한다는 게 또 뜻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7년마다거든요. 7년마다 다 낭독이 되는데, 이게 7년이 왜 7년이냐면 안식일의 확대 복사판 아니에요. 이게 제7년, 이게 7번째 해는 그 해 전체가 안식년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왜 정기 면제년이냐면 7번마다 오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정기고, 면제년이라는 말은 안식년의 참뜻을, 안식일의 참뜻을 반영해서 면제해주는, 빚을 탕감해주는 해기 때문에 면제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을 좀 잘 못해서 큰 빚을 지게 돼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안식년이 됐으니까 나도 안식을 누리듯이 너도, 가난한 너도
그래서 이 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너도 이스라엘 형제니까 안식을 누려라 하는 뜻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회적인 안식이 되고 진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면제년에 특별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게 한 해 추수를 다 마감하는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떤 구원의 은혜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초막절 때마다 가장 풍요롭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이제 이 풍요의 안식을 누린다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불행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유는 몰라요. 자기가 게을러서든지 죄를 지어서 남의 걸 도둑질하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든지 해서 종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보람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놨더니 기껏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또 남의 종 노릇하면 그게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이 무산되게 생긴 것을 7년마다 복구시켜 주시면서 그게 면제년이고 안식년인데, 그런 때 가장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풍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모여서 이제 낭독을 하게 해서 듣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이렇게 하여라, 그것입니다. 그래 이제 말하자면 언제 낭독할 것인가? 이건 결국 예배 시간에 낭독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11절을 보면은 어디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 보면 누구에게 낭독하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12절 이렇습니다. 이하를 읽으면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누가 들어야 되냐 하면 온 백성입니다. 유치, 어린아이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번에 에스라 읽었고 느헤미야 읽으면요, 전 백성이 모이는 자리에 아이들이 안 빠집니다. 그래,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맨 처음에는 알아듣기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십니다. 그래, 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 낭독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어디에 이르러야 하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성경 낭독의, 성경 읽기의 목적은 결국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왕명으로 알아듣고 생활에서, 마음에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참되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연면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소원을 여기에 표시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저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가 앞으로 줄줄이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는 채로 태어날 너희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상정하시고 이미 아시는 상태로 그 사람들을 내다보시면서 성경 읽기가 정해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계속되어야 할 것을 모세율법에 이렇게 박아 넣으셨습니다.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공적인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일이고요. 이것은 그때는
구약 교회가 한 단위니까요, 전국이. 그래서 이제 다 모여야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아이들 앞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낭독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이라고요. 성경을 생각할 때, 읽으려고 할 때에도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그게 성경 읽기에 원래 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성경이 낭독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공적인 그 말씀의 읽기를 말한다면 그러면 된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 156문답 그 뒤를 보면 이런 말이 잇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각자 홀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명백히 개인적인 성경 읽기, 가족적인 성경 읽기를 의무로 말합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성경 읽기의 현저한 예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그 내시의 경우가 그 사람 홀로 성경을 읽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대단히 부끄럽게 만드는데 그 먼 여행길에 불편한 교통수단,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아주 고위 관료의 교통수단이었겠습니다만은 그게 오늘 우리가 차 타는 어떤 차에 비하겠습니까? 형편없는, 오늘날로 하면 그 편의성이라는 거, 글자를 읽을 수가 있나,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 두루마리를 그 떨리는 그 수레 안에서, 병거 안에서 그 성경을,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홀로 개인적으로 읽기에 열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서 그에게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귀한 사역자를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신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 베레아 사람들은 이게 지금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말한 건지 아니면 가족적인 성경 읽기를 말한 건지 거기서 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어떤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았는지, 맨날 회당에 나와서 보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날마다 이 사람들이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진짜냐,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될 말씀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은 결과로 믿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신자가 되고 교회를 이룰 만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뻔한 설교 집어치워야 합니다. 오늘 듣고 내일이 되면 다 잊어버려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그런 설교 그만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문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안 읽는 것이라고요. 알면 뭐합니까? 안 읽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음식 정말 좋다, 아무리 설명을 해보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음식은 먹어야 되는 것인데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우리문답이 전체 몇 문답입니까? 예? 예, 196문입니다. 대우리문답 두 뼈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와 무엇입니까? 대우리문답 이 196문이나 되는 이 많은 문답은 결국 두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말하자면 작성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그 두 가지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요리문답, 신조, 신앙고백은 성경의 복창이고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문답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개는 그게 바로 대우리문답 5문이 가르쳐 주듯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 바로 그것입니다. 뭐와 뭡니까? 예,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뭘 믿어야 돼?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요리문답도 가르쳐주고요. 1문부터 90문까지 장장. 그 다음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나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돼? 그걸 성경이 맨 먼저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너한테는 뭘 요구하시는데 그거를 가르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까놓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가 엊그저께 배워서 잊으면 안 되는데, 회개, 믿음,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 그것입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은혜의 방도들을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이건 결국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듣고 알아야 회개도 하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냐면요, 성경 읽고 듣는 대로 요약됩니다. 모든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회개도 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게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두 눈을, 각 사람의 앞에 서셔서 우리의 두 눈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너 이거 하라고 하고 명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 믿음,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것인데, 회개, 믿음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 성경을 안 읽고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정말 그 믿음의 내용이 되려면, 참된 회개에 이르려면 확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잘 들었어도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나의 참된 회개가 되고 나의 참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 읽기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요구가 여기에 모여 있다고요.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 어린 사람들 이렇게 돋보기로 왜 이렇게 까만 종이 태우는 거 해본 적 있지요? 햇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돋보기로 이렇게 오래 비추고 있으면 한 점으로 쫙 모아지면서 그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종이가 탄다는 거 아닙니까? 까만 종이가. 그렇게 한 점으로 딱 모아지는 게 어디냐면 성경 읽기라고요.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이 모든 거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 교회 설교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읽자,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한 일 전체를 생각하면, 강설의 전체를 생각하면 마태복음 제대로 읽었나,
그건 몇 절 안 되지 않습니까? 성찬 그 제정의 말씀 몇 마디나 돼요. 그거 앉으면 20초면 당연히 뭐 30초, 1분도 안 걸리면 다 읽을 수 있는데 그거 제대로 읽었나 이제까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마가복음 그건 몇 절 돼요. 그거 제대로 읽었나? 성경 제대로 읽자.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목사랑 한 절 한 절. 엄청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읽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이게 형편을 보면 아마도 많은 교인이 실제로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세월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일단 바쁩니다. 자식을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대출을 갚으려면 벌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빠요. 그래 현대사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전 인류 역사상 적어도 제가 이 부족한 대로 과문한 상태로 그냥 제가 이해한 인류 역사에서 이게 몇천 년이 지났는지 만 년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풍요로웠던 시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가 이렇게 바쁜 세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래 가만히 이 시대의 성격,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이 시대의 성격이 도대체 뭔가, 이게 왜 이러나를 가만히 생각하면 대단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성격, 이거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거 왜 어린이 놀이터나 왜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회전목마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계속 뺑뺑이 그 말 타면서 계속 뺑뺑이 돌아가는 그 판 전체가 이렇게 막 도는 그 회전목마 말이에요. 그거 타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시작이고 끝이 있어서 이제 몇 분 돌고 조금 있으면 쉬면 내려오는 것인데, 이거 그림으로 생각하자면 현대사회는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 위에 사람들 다 앉혀놓은 형국이에요. 누가 계속 돌려가지고 이 말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다 바빠. 정신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서부터 이 아이들은 수험생 때는 공부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쁘고요. 대학 가면 더 바쁘고요. 알바까지 해야 되네. 사회 나오면 더 바쁘고, 결혼해서 아기 생기면 정신이 없고요. 그러면 40, 50, 60, 70이고 밥숟가락 놀 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에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이 성격,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성경이 뭘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한다는 말은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너 이거 하라고. 너 사람이야? 이거 해 하고 말씀하시는데 난 못해요.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이런 현실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냐고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가장 역사상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역사상 가장 바쁜 사람들이 됐냐고요. 옛날엔 이렇게 바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된 것입니까? 그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거 보시면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사도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렇게 이분법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믿는 사람들이고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쓴 것 같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사람에게 가리워진 것이고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살지? 왜 이렇게 바쁜 거지? 아니, 그냥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이 그냥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바쁘다가 나중에는 밥 숟가락을 놓는 게 그게 인생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이 세상에 낸 건가? 아니, 어떻게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못 읽고 2년이 지나고, 아니 정직히 말하면 10년이 지났는데 성경을 어떻게 한 번도 못 읽지? 이러고도 삶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요구, 너 이거 하라는 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이게 성경 전체의 요구고 하나님 전체의 내 인생에 대한 요구인데 나는 이 인생에 대한 요구에 부응을 못해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왜 이렇게 되긴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성을 잃게 만들고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게 만들고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린다고요. 정신이 없어. 늘 살아 그냥. 근데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도 못 이루면서 그냥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놓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 마음에 받지 못해요. 성경을 안 읽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 비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사람다운 길이고 사람답게 되는 길입니다. 사는 이유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려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어두운데 비치듯이 내 마음을 늘 비춰주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은 원래 캄캄한 어둠이라고요. 빛이 한 점도 없어요. 말씀이 오직 빛이고 이 빛이 내 마음을 계속 비춰주어야 우리 같은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빚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면 그가 무슨 출세를 했든 무슨 대학에 들어갔든 무슨 직장에 들어갔든 무슨 아파트를 차지했든 무슨 유산을 남겼든 그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산 것뿐이라고요. 사람의 근본되는 요구를 하나도 이루지 못하면서 평생을 산 것입니다. 부끄럽게. 이게 성경 읽기에 걸려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배후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거 왜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지금 남아 돌아서 오히려 밭을 갈아엎기도 하고 곡식이 전 인류를 먹고 살리게도 남을 만큼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옛날에 춘궁기 때 무수한 사람들이 굶어 나가던 시대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훨씬 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겠냐고요.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사람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됨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의 요구가 무산돼 버리게. 하나님의 요구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은혜의 방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그래야 회개하는 사람이 되지. 그래야 믿는 사람이 되지. 근데 그게 되나? 안 돼요. 교회 나오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 나오는 시간 몇 시간 돼요? 기껏해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2번 나와서 한두 시간씩 있으면 168시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들은 거 내일 아침 되면
다 휘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수로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되는데 맨날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요구 계속 무산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정신을 차리고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이거 성경을 책을 읽는 거 아닙니다. 뭐 실제로는 성경책을 읽는 것이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듣는 일, 그 일에 최우선을 두고서 그건 못하면 나머지 나 다 못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대호각성을 하고 그 결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 회전목마에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내려옵니다. 지난 몇 년을 보세요. 성경을 읽었나 제대로? 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읽어지겠습니까? 못 읽는다고요. 또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게 될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한테 요구 분명히 온 성경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도 그걸 안 하고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그래서 날 구원해달라고요?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시는 거 아닙니까? 믿으려면은 말씀을 읽어야 믿지.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옛날에 한번 내가 믿었어 이러면 그게 믿어진 것입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일생을 관철해야 되는 원리라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어떻게 갖냐고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읽기에 교회의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목사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신자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은 다 그건 꽝이에요. 꽝.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그냥 쌓는 것 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에 몇 분의 1만 바치면, 아니 하루에 성경 한두 장을 못 읽는 사람, 정말 나 바빠서 진짜 못 읽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두 장 읽을 시간에 성경이 없어요? 10분을 못 내나?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두 장 성경을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은 그렇게 보는데 성경을 왜 못 읽어요? 핸드폰에 성경 다 공짜로 앱으로 깔아서 핸드폰 보면서도 성경 읽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이든지 뭐 페이스북이든지 인스타그램이든지 그게 뭐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그거 다 뭡니까? 그건 사람의 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다는 것은요, 이거 잘 생각하면 사실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 인칭이 바뀌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1인칭이 되고 주어가 돼가지고 이 3인칭인 이 책을, 그것을 읽는 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 읽기의 본질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주어고 영원한 1인칭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영원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인칭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늘 듣는 거라고요. 그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사람답게 되는 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밖에 없어요. 이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교인이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큰 소용 없습니다. 성경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여기 강서를 들으면 뭐하냐고요? 다 잊어먹어요, 금방. 그래, 목사는 하는 수 없이 이 강설 시간에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뭘 정리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냥 읽는 것이에요. 읽고 이 뜻은 이것 아닌가?
이거 제대로 읽어봤나 이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읽자.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시간 동안에 성경을 한 절 읽고 끝내기도 그런 때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한 절 읽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 주일 아침에 성경 읽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온 교인이 2년 동안 이것 따라 읽으면 하루에 1장 내지 2장인데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실제로 2년이면 한 번 다 읽게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시간은 금방 가고요. 2년 지나면 성경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한 번을 읽게 되고, 지금 그렇게 한 지 우리가 3년 되어서 제대로 하신 분은 그 구약을 한 번, 신약을 2번 읽었고, 지금 벌써 구약을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읽었고,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2번째로 읽게 되어서 벌써 구약을 절반 이상 읽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지난 3년 같이 한 분 안 한 분, 이게 인생의 목적을 이루느냐 사는가싶이 사느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요구, 너 이거 하라고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게 이게 2가지야. 믿음과 은혜의 방도의 부지런한 사용. 근데 믿음도 은혜의 방도의 부지런한 사용에 대부분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그걸 안 하고서 교인으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요, 성경 본문, 성경 읽기 우리가 주보에 그 몇 장 몇 장 읽으십시다 나가니까 온 가족이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밥 먹고 나서 저녁밥 같이 드신다면 저녁 드신 다음에 1-2장 읽는 거 5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읽어 가시면 이게 온 가족이 함께 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자 홀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족적으로 성경을 읽으라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정예배 이렇게 시작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늘 하시는지 모르겠고, 우리 장로님이 서시면 각 집을 돌아다니시면서 그거 이렇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때때로 우리 교우분들 만나거나 가정을 방문하거나 하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다고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평일에 너무 바빠서 정말 정신이 없고 너무 피곤하다고요? 압니다. 주일이 있잖아요. 아니,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면 그 사람 교인 아니잖아요. 신자 아니잖아요.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24시간이 주일이잖아요. 이 하루, 일주일의 하루는 이건 네 날 아니야. 하나님 날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 2번 있을 뿐 아니라 앞뒤 시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아니 그 주일날 남는 시간에 성경 7, 8장을 열 몇 장을 왜 못 읽습니까? 주일 하루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만 순종하여도 최소한으로, 아주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해나갈 수 있고요. 2년 지나고 나면 신구약 성경을 한 번씩 다 읽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건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냐 안 듣냐 그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그 엄숙하고 숭엄한 심정으로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울려 퍼진 가정, 그 마음에 울려 퍼진 신자와 아닌 사람이 같아요? 똑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우리 자신이 별 볼 일 없는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왜 여태 이 모양인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읽어야 한다고요. 이 목적을 위하여 성경은 원어에서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어에서 자국어로입니다. 원어에서 자국어로. 이 방향이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나라, 다른 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게 이런 건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씀하실 때나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실 때 온 백성이 알아듣는 언어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주 달라요. 외국의 다른 이방 신들은요, 전문가만 압니다. 그 신의 말을. 그래서 신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신탁을 받는, 오러클 신탁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은 완전 전문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되지도 않는 그 엄청 아리송하고 어려운 말들을 지가 혼자 알아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전부 그 사람에게 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 주실 때 그거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까지 다 있는 자리에, 전 국민이 다 안 빠지고 있는 자리에서 육성으로 다 알아듣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다 알아듣는 말씀으로, 글자만 알면 누구나 아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헬라어가 그래요. 헬라어는요, 그 당시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쓰신 말은 헬라어가 아니거든요. 아람어를 쓰셨는데 성경을 아람어로 기록하면 이스라엘 사람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구약은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했나? 구약 시대는 전 세계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기록하신 것인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될 처음 시대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뜻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만약에 이게 히브리어처럼 기록됐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대로 기록하려면 아람어로 기록되어야 되거든.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거의 사촌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은 이미 역사의 경륜이 달라져서 온 세계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 백성의 언어로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를 낮추셔서 그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원어에서 자국어로 요 방향이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방향이 이러시니까 목사나 신학생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 역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려고 할 수가 있다고요. 교인들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아니, 온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자국어에서 원어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똑바로 배우려면, 아니 목사가 설교 시간마다 무슨 히브리 헬라어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니 히브리 헬라어 잘 알아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 나라도 그거 좀 어려운 말 거 배워볼까? 이렇게 하는 방향은 지금 역주행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온 교인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려고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수고를 그 회중 가운데 전담해야 될 사람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목사는 반드시 원어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뜻이 이런 겁니다라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거의 사어가 다 되다시피 한 그 몇천 년 전의 언어를 배우려니 얼마나 힘들고, 배우면 몇 년 배우면 그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오래 해도 영어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게 남의 나라 말, 옛날 말 그거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 수고를 하고 고생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여 주신 뜻이 무언가를 원어에서 자국어로, 이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어린아이라도 정신 차리면 알아들을 말로 전달해야 돼요. 방향은 이런 것이지 역이 아니라고요. 누구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원어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대우리 문답을 교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게 그 마음으로 내 이 방향을 내가 오도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교우분들 이 회중을, 하나님의 회중을 무슨 그 저기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길로 원어를 알아야 되게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오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되겠다. 쉽게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알아듣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원래의 뜻을 열심히 알아가지고서는 알아듣게 말해야 돼요. 이게 우리 목사와 신학생뿐 아니라 부모님이 가진 그 책무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딱 아이가 깨닫는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중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목사가 설교해야 하듯이 자기 혼자 고단 줍는 구름 타는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자기 백성의 알아듣는 말로 말씀하시는데 왜 자기가 뭔데 하나님보다 더 어렵게 얘기를 해? 그것처럼 부모도 자기 자식의 2살이면 2살, 1살이면 1살, 3살이면 3살, 10살이면 10살 그 아이의 알아듣는 말, 듣는 말이 이해하는 말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희한해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해도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달라요. 사람마다. 이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그런가 너무나 창조적이고 아이들마다 다른 별에서 온 아이들 같다고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 맞춰야 돼요. 이 아이에게는 요 아이의 말로, 요 아이에게는 요 아이의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목사는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150명의 각자에게 맞는 수준이 어떤지 제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 수준을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교라는 거는 이걸 씹어먹은 부모님이 자기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아이에게 맞는 언어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에서 자국어로라는 방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 그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우리 각주에도 나와 있는 그 증거 성구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권위 있고 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짚어내시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문맥을 보면 이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인데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인정하신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랑 사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을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왕왕 생각하는 은혜의 방도를 멸망의 방도로 헛되게 쓰는, 성경 지식을 자랑거리로 쓰는, 부패한 자기를 살찌우는 재료로 쓰는,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제시하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닮게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신 셈이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으나
역방향으로 역주행을 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요한 사도가 이제 나이 들어 늙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이제 그 고역에 시달리면서 마지막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을 시작할 때 1장 3절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신 때가 이미 역사의 종말이 시작된, 역사의 절정에 올라간 때고요. 그러고 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곧 오시겠습니다.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때의 엄중함을 알고 그리스도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 때 복되게 사는 길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길입니다. 그래, 교우분들이 오늘 강설을 듣고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복된 길을 찾으십시오. 가장 복된 길. 왜 먹고 살라고 하루 종일 바쁜가? 그게 복된 삶인가? 복된 삶은 이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강설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성경의 효능을 말한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신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것으로 교육해 줍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데 인격과 사역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선한 일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이렇게 기르면 가장 잘 기른 것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일이 온전한 선한 일이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강설의 주제는 한마디입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반드시 읽으십시오. 밥을 하루 굶고라도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그게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마지막 그날에는 시바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리니 그는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옵니다. 그러하오니 마지막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에티오피아로 내려갔던 에티오피아의 넷이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그 넷이가 일어나 혹여 저희를 정죄하게 될까 두렵사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불편한 교통수단에 앉아서도 그렇게 열심히 읽었건만은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을 주시고 각 집마다 성경책을 다 안겨주시고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도 늘 바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오니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마지막 그날에 저희를 정죄하게 될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사는지 근본적으로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 읽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저희 마음에 환히 비춰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의 속사람, 저희의 마음, 저희의 됨됨이, 저희의 하는 일이 변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지엄하고 엄중하고 중대한 요구가 저희의 삶 속에서 구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